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교회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습들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들을 오늘 시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 회복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절의 말씀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회복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회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회복을 경험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붙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누가 열어주셔야 합니까?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열어주셔야. 이 열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문법처럼 앞에 무언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는 주체가 있을 때 그때는 타동사로 쓰여서 열어줘야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가 문을 열어야 열리는 거죠.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있네 할 땐 그냥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 땐 문을 여는 주체가 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봐도 같은 의미인데요. 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입술을 찬양하는 도구로 열어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회복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야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자, 이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80세에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죠. 하나님, 저는 입술이 아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40세 때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이끌려고 했고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구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40년간 모세를 양을 치는 자로 내버려 두시죠. 그렇게 40년 동안 양을 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쇠하여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바로로부터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제게 입술이 아둔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입술을 지으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앞서 외치는 모든 소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조차도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는 입술의 고백이 찬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 찬양한다고 해도 이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올려드립니다.
모세의 40세 때, 모세가 40세 때 자신의 혈기로 대중 앞에 섰을 때 그때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때에도 모세는 입술이 아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입술이 아둔해지진 않을 테니까요.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입술이 부족해서 나서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입술이 조금 부족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신의 입술을 대신하려고 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있는 신분적인 위치라면 이 입술의 아둔한 정도는 대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의 입술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위치였을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적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입술을 대신해서 사용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지 하나님은 그 능력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난 것, 구원받은 것,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것,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나의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규칙들, 막연한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상관없이 쓰여지는 도구들로 우리가 어쩌면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은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기도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그러한 입술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주님의 복되고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능력이 내 것이 아니며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나의 능력을 앞세워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의 능력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아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회복된 그리스도인들, 주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의를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전군 군인교회와 군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전군 군인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전군에 있는 1004개 군인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군대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전략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장병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선교의 본질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영역에 잘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악한 전방부대 교회들에게 필요가 공급되고 잘 준비된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군부대와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군부대 장병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군 생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약 250명의 군목과 500명의 군선교사, 각 부대의 군종병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군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장병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